인사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냈고 또 리딩 지저스로 수요일에 모여서 말씀 함께 나누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부활 이후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부활절이지만 계속해서 골로새서 강해 크라이스트 어바벌 살펴보았습니다. 12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부활의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된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옷차림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활의 열매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감사와 찬양과 평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또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크라이스트 어바벌 13번째 시간인데 거의 또 골로새서 4장으로 넘어갔으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일상이 영성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것을 실천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5월이 가정의 달이라 이게 5월에 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꼭 가정의 달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일상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우리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가정에서의 패밀리 라이프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가정 밖에 특별히 직장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두 영역에서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얼핏 보면 그냥 도덕적인 겉면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또 사실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들의 주의를 뭐뭇을 해라라는 겉면에 앞서서 좀 더 중요한 지점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의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뭐뭐 해라 그러면 공자왈, 맹자왈 훨씬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도덕적인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막 심리도 분석하고 이런 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그런 책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주님이라는 그 단어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무려 이 주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18절에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2절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에는 주께 하듯 하고, 24절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고 25절에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주님, 주님, 주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상정과 종, 그러니까 인플로이와 인플로이어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관계가 쌍방, 둘 사이의 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 관계는 삼각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와 부모가 있고 거기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우리들의 관계를 나와 너, 나와 당신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당신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삼각관계죠. 세상에서 삼각관계는 스캔들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관계는 삼각관계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신자들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해서 깨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바뀌게 되면 같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죠. 이런 기반 위에서 바울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과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읽어주고 싶어 합니다. 읽고 자기가 깨져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읽어주고 싶어 해요. 제일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맹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바울 당시의 문화적 맥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지금처럼 여건이 그전에 비해서 훨씬 신장된 사회에서 이 복종이란 말은 굉장히 거북하게 들립니다. 복종이 마치 이렇게 굴종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어떤 자기의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복종이라는 뉘앙스를 띠기 때문입니다. 상호 존중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되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진짜 불편해요. 요즘은 남편들이 복종 안 하면 큰일 나는 시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복종은 어떤 굴종이나 맹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복종, 순종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N.T.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삶을 지배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하며 때로는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감정적 압박을 사용하려는 유혹도 내려놓아야 한다. N.T. 라이트도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죠? 아내는 남편의 삶을 지배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 남편들은 아내 외에도 다른 여자들을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괜찮았어, 로마 시대에는. 그러니까 아내들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막 그 베드로전서에 보았듯이 막 단장도 심하게 하고 외모도 많이 꾸며서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외모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압박을 시도하는 것. 내가 감정을 이게 이제 남자들은 멍청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멘이라고 못 하시는데 감히 그죠? 남자들이 단순해요. 1차원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직전에 저희랑 거의 같이 결혼 그 비슷한 시기에 한 그 친한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 누나가 저희 집사람한테 한 조언이 있어요. 쇼핑을 갈 때 남자들은 하나만 잘해주면은 계속 쇼핑할 수 있다. 때마다 먹여라. 지치면 먹여라.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배고프면 먹이면은 한 2시간 또 쇼핑 잘한대요. 단순해서. 남자들이 단순합니다. 감정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줄도 몰라요. 대부분. 아주 예민한 경우에 조금 알지만 여자들이 깊이 생각하는 것만큼 감정적으로 예민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자들도 그런 여러 형태의 감정적 압박을 사용해서 남편을 소유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유혹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종이고 주 안에서 마땅한 복종이에요.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상대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했어요. 말없이 참아내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도리어 남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통제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그 다음이 뭐예요?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당시 남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감정적이든 육체적이든 사회적이든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든 뭐 행동이든 뭐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남편들이나 남편들의 행동이나 말들에 대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들이 단순하잖아요. 함부로 말해요. 감정을 헤아려서 말 안 해요. 저도 그 참 욕 많이 먹는 게 그거예요. 당신은 생각을 하고 좀 말해라. 뇌에 주름이 없는 뇌 주름이 없으면 뇌 주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누가.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안에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관계들이 그렇지만 특히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기대입니다. expectation. 문제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오는 섭섭함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섭섭함이 쌓이면 분노가 돼요. 내가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을 입은 신자들은 서로에 대한 기대를 나의 방식과 나의 원함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저 사람의 역할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내면 이걸 해야지. 당신이 남편이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규정하신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부부예요. 같이 살다 보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막 지적해도 괜찮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내 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읽어주고 싶지 않아요? 저 읽어주고 싶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어떻게 근데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당연히 틀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수없이 틀립니다.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가 옳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들은 반면에 어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시 자녀들을 한 인격으로 보고 내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동등한 인격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들을 억울하게 해가지고 노엽게 만들면 여기서 걱정이 뭐예요? 그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아요. 부모에게 마음을 닫아요. 대화가 끊기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는 이 낮아짐을 경험한 것처럼 특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정말 이게 힘든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보다 어리잖아요. 미숙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키웠잖아요. 그러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부족한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지혜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오.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나와 자녀들이 아니라 나와 자녀들과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요즘에 유행하는 꼰대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꼰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의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히 정의가 뭘까 해서 제가 또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찾아봤더니 이게 꼰대라는 데피니션이 아예 이제 있어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선생님이죠.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는데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속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라떼는 이거 있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 그래서 라떼는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숍에서 라떼 시키면 안 됩니다. 라떼는 말이야. 맨날 그거.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꼰대인가. 심지어 인터넷에 보면 꼰대력 테스트도 있었어요. 꼰대력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꼰대는 다행히 아니었어요. 꼰대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긴 했는데 꼰대는 아니었어요. 아,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거 내 꼰대였으면 진짜 벌써 큰일 난다 그랬는데. 이 점은 뭐냐면 자기가 통제하고자 하는 영역에 따라 달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의 인생의 관계의 통제권을 내가 쥐느냐 주님이 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에도 가화만사성 있잖아요. 가정이 제일 좋아야 모든 일이 다 풀리는 거. 그러니까 가정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밖의 일이 잘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계속 힘든데. 이제 바울은 가정을 넘어서 직장으로 가죠. 가정 밖의 삶과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종과 상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원리가 지배하죠. 주님이 관계의 중심이고 늘 주 앞에서 하듯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눈가림하듯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참 주인이 누구기 때문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구 밑에서 일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해줘도 서러울 때가 많고 섭섭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100을 잘해줬는데 1 잘 못해주면 욕 얻어먹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게다가 정말 악덕주를 만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면 이게 가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주인을 위해서 생각하면 아쉽고 섭섭한 게 끝이 없지만 주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들에게는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만 종업원을 이용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공평하고 잘해준다고 생각해도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never,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인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주께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업터를 운영하던 분이 한국에서 새로 오신 분들을 교회에서 만나면 다 자기들의 직원으로 써서 신분도 해결해 주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큰 은인이잖아요. 문제는 그 직장을 다닌 분들마다 다 관계가 틀어져서 다 그만두고 나왔어요. 다 욕하고 다 딴교회로 가요. 주인은 굉장히 섭섭해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하시던 분들 말을 들어보면 완전히 또 반대예요. 이 주인은 자기가 꼰대도 아니고 갑질도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완전히 반대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인격과 성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주님을 관계 속에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전들 역시 종들처럼 진짜 주인을 의식하며 직장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업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다. 그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기도하셔야 돼요. 의와 공평으로 직원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과 이 직장이라는 평범하고도 치열한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민 사회는 더 치열합니다. 더 바쁩니다. 우리는 흔히 영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산속의 기도원에 가거나 뜨겁게 막 찬양을 하거나 성경을 여러 번 읽는 특별한 모습을 상상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영성, 스피리추얼리티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저는 귀한 영성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영성은 내 발에 먼지가 묻어 있고 손에 땀이 있는 일상의 영성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유혹을 내려놓는 것이 영성이에요. 남편으로 내 권위를 막 내세우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게 영성이에요. 자녀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부모로서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으로 존중하는 것.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 있는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더 이상 나와 당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와 나와 당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코람 대오예요.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거실이 성소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제단이 되고 바로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 저분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 마귀야,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저 실제로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어요. 저분은 교회에서 저렇게 성실하니 밖에서도 정말 향기 나는 분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는 정말 우리 배우자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기쁘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숙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가장 깊은 영성이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 오늘 아까 우리 불렀던 축복성 찬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 배우자들 마침 계시니 잠깐 바라보시면서 같이 이 찬양 불러주시고 쑥스러워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서로 봐보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남편이 좀 먼저 잡아주세요, 제발. 네, 거기 임명환 집사님 잡으시라고요.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서로에게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1절 찬양할 때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니 너의 앞에 그들의 영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품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내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손잡은 우리들의 그 아내 남편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한번 우리들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 또 우리가 직장에서 섬겨야 되는 그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우리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들도 알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내가 주와 나와 당신으로 관계를 규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가족, 저희들의 자녀들, 또 저희들이 섬겨야 될 영혼들을 주 앞에 맡기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권속들 저희 안에 또 저희 아버지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시간 축복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그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로 축복하며 늘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무심하게 지나가는 일상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참된 영성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가장 아버지 가까이 대하고 접하는 사람들을 무엇보다 주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일상을 영성으로 살아가는 분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관계 속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일상이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영광 나타내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